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대학 청년 때 인도에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선교는 선교사님 사역을 돕는 선교도 했지만 그 선교지 가운데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종족들을 찾고 리서치하는 그런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오지 마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현지 코디네이터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그 지역에 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서 통역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었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을 소개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의외의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실 때에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의외의 인물이죠. 예수님의 어려움을 도왔던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외의 인물의 고백입니다. 오늘 또 의외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고난을 겪으시면 누가 예수님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 옆에서 함께 예수님과 사역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늘 옆에서 바라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돕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돕지 않았어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또 예수님을 돕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왜 이 일을 했냐 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처음 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할 때도 있고 또 의외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영향력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이 인생에 큰 일을 맞이하게 돼요.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이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이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에 무엇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됐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오후 3시에 이 돌아가신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4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오후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기까지 몇 시간 남은 거예요? 3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이 다음날은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유월절이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의 그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옮기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라고 성경에서 그들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그 저주받은 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또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 예수의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할 건가가 또 큰 이슈로 이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형을 받고 그 사형수가 죽게 되면 그 가족들이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이 일이 닥쳤을 때 경황이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목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반역죄로 돌아가신 거예요. 반역죄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돕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 역시 반역도당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 일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것입니다. 4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당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돌하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당돌하다라는 의미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돌하다는 의미는 용감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리마대 사람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위기 때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 때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yes 할 때 혼자 no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누가 그렇게 하냐면 남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옆에 계신 그 아내분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하십니다. no 하려고 그러면 막 팔을 잡고 여보 이번만은 참아, 말하지 마, 그냥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no 하면 그 사람이 no 함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도 잃게 되죠. 명예도 잃게 되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용감해서 이 위기 때에 등장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그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조금 요셉에 대해서 다르게 서술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리마대 사람이 대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리마대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의 신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은 부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어 있어요. 공회원의 자리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회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 모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영향력도 뺏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은 그동안에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걸 만큼 그렇게 헌신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직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신하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까지는 아직 그 안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잃어버릴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따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해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갑자기 이 두려움이 많던, 잃을 게 많아서 두려움이 많던 요셉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많은 인생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경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장례식에도 많이 참석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삶이 참 허무하다. 그리고 삶이 참 짧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 죽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류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에서 공평한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공평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공평해요. 무슨 얘기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든 그렇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죽음을 뭐라고 쓰죠? 사자를 쓰죠. 죽을 사자를 쓰는데 그 글자를 풀이해 보면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루 밤에 갑자기 비수가 날아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비수처럼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셋째 아들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에노스예요. 근데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죽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 2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니까 그때 뭐 했대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주여, 아이고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늘 그곳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 이후에 죽음 너머의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의외의 죽음이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요.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죽음이 되게 의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잔인한 처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은 이후에 서서히, 그렇지만 가장 큰 고통을 오랫동안 주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 2, 3일 동안 고난을 받다가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딱 6시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백부장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라도도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감정을 느꼈대요? 이상히 여겼다. 근데 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해석하고, 그러니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는 깜짝 놀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기적을 행할 때에, 예수님 사역 가운데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역시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 말씀드린 모든 인류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오게 만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신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이 흘러 넘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지적을 받을 경우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래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괴롭거나 슬픕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실패한 것 같아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의 솔직한 감정 또는 생각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행동하는 것이 두려워 피합니다. 돌아보면 사소한 문제 같은데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망설이게 됩니다.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역시 나는 못해 라며 포기합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소극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타인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중에 몇 개나 해당이 되세요? 자존감이 낮으십니까? 높으십니까?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애정결핍 때문에 그렇대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랑을 못 받아서, 특별히 어린 시절에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내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계속 자존감 없이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쉽대요. 보세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자존감이 없으면 무엇이 채워지면 자존감이 생길까요? 그렇죠.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의외로 간단하고 빨리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못 받은 사랑을 지금 이 이후에는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 못한다고 잘못했어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 이렇게 음식을 해갖고 오시죠. 그럼 거기다 대고 이것은 짭니다, 뭐 씁니다, 뭐 매웁니다, 뭐 맛이 뭐 어쨌습니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맛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맛이 더 좋네요. 이게 서로를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려움이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할 때에, 사랑받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맞서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와 같이 자라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온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도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이후에 헌신하게 되죠.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이후에 어떻게 헌신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굉장한 헌신입니다. 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이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이걸로 인해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뭘 했대요? 세마포를 샀다라고 합니다. 이 세마포는 비싼 옷이에요. 이 당시에 돈 많은 부유층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비싼 세마포를 요셉이 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혼자 내렸을까요? 혼자 내렸을까요? 불가능해요. 이 의미는 요셉이 주도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내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했겠죠.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에 함부로 손을 대고 함부로 이 일에 참여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그 일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일꾼을 사서 돈을 지불하고 이 일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에, 자기가 쓰려고 했던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그곳에 안치해 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야, 요셉이 이제 담력을 얻어서 이 모든 것들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요셉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헌신 할만하다, 쉽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요셉은 이미 권력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빌라도 앞에 맞설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 사람들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너무 쉽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자가 쉽게 돈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부자일수록 돈 쉽게 쓰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돈 쉽게 아무데나 주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재물에 관련된 그 가치관이 그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자기가 마음을 두는 곳에 물질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쓰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깬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그 집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있었다가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뿌릴 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요. 왜 돈 낭비를 하냐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곳에 그 귀한 것을 버리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 주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도 씻겨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내 집에 올 때에 입맞춤을 해주지도 않았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에게 그렇게 극진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여인은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했는데, 제 아내가 부산이 고향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학교 연구소에 있었을 때 그 연구소가 포항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보고 싶으면 밤 늦은 시간에도 포항에서 부산까지 갔어요. 운전해서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거리를 막 갔어요. 저희 장모님도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서방의 열정 대단했다.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하다라고 여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억지로 헌신을 요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저절로 헌신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저절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모세를 존경하지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 이 모세를 존경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모세를 존경하지요. 이 모세의 별칭이 있는데 이 모세의 별칭은 무엇인가 하면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또 재산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였던 그의 나이 40세 때 이 모세는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누구보다 자기 민족에게 있어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모세가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거하게 되고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이 한낱 양치는 그런 목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무려 40년 동안 그 일을 겪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의 삶에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스스로 별로 별 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에 큰 전환이 있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실패했다고 느끼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이 모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그러고 나니 이 모세는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이 모세가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그래서 이집트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지팡이 하나가 엄청난 능력을 낳게 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또 반석 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고 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곳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다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